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6장에서 36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봅니다. 역대하 이 전반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역대하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 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역대기는 세 가지 강조점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 왕조, 이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모범되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이 성전 부분은 어떤 것인가? 포로기 이후 세대, 성전을 세울 재건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든, 성전의 형태나 장소가 어떠하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지요. 성전에 대한 관심, 성전 건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성전 건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실제한 건축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동시대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있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킬 때 죄를 사해 주시며 고쳐 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우시야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롯을 다시 건축해 유다 땅이 되게 했습니다. 우시야는 16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였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가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야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벽 구비의 망대들을 세워 굳게 했습니다. 우시야는 또한 광야의 망대들을 세웠고 많은 우물을 팠는데 산자락과 평원에 그의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또 산과 비옥한 땅에 있는 자기 밭과 포도밭의 농부들도 두었는데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관리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 서기관 여이엘과 장군 마아세야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용사들을 지휘하는 족장들의 수는 다 합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 아래 전쟁을 위해 훈련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건장하고 전쟁에서 왕을 도와 적과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고, 갑옷과 활과 무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에게 기계를 만들어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고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갔으니 이는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의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야여,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야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야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를 벌하시니 우시야도 스스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나병에 걸린 채 한 집에 떨어져 홀로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왕들의 무덤에서 떨어진 묘지에 묻혔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은 25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 이름이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위쪽 문을 재건했고 오벳산에 성벽을 더 지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산지에 성들을 짓고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여세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의 암몬 사람들은 요담에게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바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 이듬해 에도 또 3년째 되는 해도 같은 양을 바쳤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은 그가 일으킨 모든 전쟁과 그가 한 다른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달리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용사인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왕궁 관리자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그들을 너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까지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이제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희 종으로 삼으려 한다.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포로로 끌고 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이는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렉이야,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음에 말했습니다. 저 포로들을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죄에 죄를 더하고 싶으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리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와 빼앗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위의 지도자 4명이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남방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그토록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디글랏 빌레셀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길모퉁이마다 제단을 세워 두었습니다. 유다의 성마다 아하스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린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예루살렘에 장사됐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고치시며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저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